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조족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내면을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세 부류에 대해서 로마서 1장과 2장에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 부류는 로마서 1장 후반절에 소개되어진 불신자들 아닙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건 포기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버려둠을 거룩한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로마서 2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윤리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완전해. 그래서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야, 남만 판단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 자신을 한번 재봐. 너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너 그렇게 온전하지 않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세 번째 부류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28절과 29절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2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거죠. 이들은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확신했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모태신앙에 오래도록 예수 믿어왔어요. 교회에 날마다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생활해 왔는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나오는 유대인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뭐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난 나를 스스로 믿었다고요. 그렇게 확신했단 말이죠. 예?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아. 우린 제대로 살고 있어. 우리는 완전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아니잖아. 이런 거죠. 아니잖아. 예? 착각하지 마. 이런 거죠. 실상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거죠. 명목상인 이름뿐인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서문에 보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가리쳐 크리이스터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이스터란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를 합성해 만든 단어로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용어예요. 여러분 예전에 크리스이스터란 말 전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그냥 교회만 나온다 이거죠. 딴 날은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겨우 한 번 교회를 찾아와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지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껍데기만 드러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 근데 지금 뭐야? 미국 사회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터, 겨우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딱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뭐예요?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그걸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척 하지 말고 내면을 채워야 된다 이거죠. 너희 속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 안다, 제대로 살고 있다, 온전하다 그러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만 그렇게 늘 잘하고 사는 꼴은 뭐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21절부터 24절에 바울이 고발하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지적질을 막 한단 말이죠. 하지만 말씀 앞에 남만 세우지 말고 누구를 세워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한단 말이죠.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서면 나 자신이 어때요? 너무너무 부끄럽단 말이죠. 너무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제대로 주님 앞에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오늘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는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지고 이 부끄러움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회복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죠.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윤동주 시인은 천재적인 시인이었거든요. 시를 쓰는데 너무너무 쉽게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부끄럽다고요. 왜요? 당시 사람들은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쉽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내가 너무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윤동주 씨가 생각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목사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걸 너무 쉽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도들의 삶의 치열함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가르치려고 막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부끄럽더란 말이죠. 부끄럽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중학교 1학년 학생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암말기예요. 암말기. 근데 애도 하나밖에 없어 그 아이. 가정이 사는 게 뭐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아버지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머니는 정신줄을 놓고 막. 그걸 보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찾아가서 뭘 위로해주고 뭔가 힘이 돼주고 싶은데 뭐 위로에 말할 게 뭐가 있어야죠. 뭘까. 차마 가가지고 기도해 주겠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뭐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성도의 입장이 되어서 그 성도의 마음에 감정이 이입되어지고 내가 그라고 생각되어질 땐 뭐 말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겠다는 말도 차마 이렇게 내어 뱉을 수 없는 그 답답함.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무능력한가에 대한 그 자괴감이 막 들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뭐 좀 흘려보내라고, 좀 나누라고, 뭐 이런 설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산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그렇게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뭐 흘려보낼 게 있어야 흘려보내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한 대 딱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흘려보낼 게 있어야지 흘려보내죠. 이러는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들렸어요. 하나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 마음이 해머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둘째는 어떻게 들렸냐?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나 하는 소리입니까? 쉽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쉽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데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성도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좀 알고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한테 해머로 한 대 두들기는 것처럼.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마 이렇게 부끄러움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사실 잘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아프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그냥 막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한다든지 위로한답시고 영혼 없이 던진 그 말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도 분노하고 인간도 분노한단 말이죠. 짐승도 두려워하고 인간도 두려워한단 말이죠. 하지만 짐승이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개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시골 출신 아니에요. 그죠? 촌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 많이 키워봤거든요. 개가 없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를 잘한다고요. 여러분, 개 키울 때 먹는 거 가지고 개 앞에 막 장난치잖아요. 줄까 말까 막. 개도 승질 부려요. 막 분노한다고 개도. 개도 몽둥이 들고 막 가잖아요. 그럼 두려워서 막 짖으면서 도망쳐요. 두려워서. 근데 개는 부끄러움을 몰라. 그냥
아무 데다나 똥오줌 막 싸고 다니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죠? 예? 그렇다고요. 예? 사람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요. 사람만. 예?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그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예?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도 그걸 지적질하거나 그를 정죄하기보다 에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 준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게 뭡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 그래서 숨지 않았습니까? 숨었다고요. 부끄러워서. 예? 최소한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느껴야 될 마음. 그건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한 이유가 뭐죠? 돋보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난 너희와 그레이드가 달라. 나는 너희와 급이 달라. 나는 격이 달라. 나는 우월해. 예? 이게 뭐예요? 남이 볼 때 밥맛 없잖아요. 그죠? 밥맛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않아. 예? 그래서 독점이 늘 문제인 겁니다. 독점하는 게. 예? 여러분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 예? 막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 뭘 느껴요 우리가? 자기들만 정의로운 줄 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줘. 자기들만 정의인 것처럼. 예? 요새 좌우가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독점하는 거잖아요.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남에 대한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치 내가 구원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런 밥맛 없고 볼품 없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전혀 다르게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요. 네? 멀리 서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왜? 그냥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송구스러워서.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그 고백밖에 그냥 못하잖아요. 고개도 못 든다고. 고개도 못 들어.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무지하게 열심히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역을 다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바탕에 깔린 게 뭐예요? 부끄러움과 죄송함이란 말이죠. 나처럼 자격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게 황송한 거죠.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 사도로 불러주셔? 아니 이게 가당치한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감당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편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고 특권을 가졌다는 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송구스러우니까 나는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도 내가 했다고 얘기 못하는 거야. 자기 목숨을 다 들여 헌신해도 그건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너무 송구스러우니까. 그래서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못 느끼면 정말 밥맛 없는 종교인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속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이 없으니까 뭐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28절, 2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껍데기 종교인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사는 게 다 그냥 사람에게 보이는 쇼맨십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맨날 보는 게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 사람만. 사람은 겉만 보잖아요. 겉만. 내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꾸미는 게 뭐야? 겉만 화려하게. 100% 겉만 그냥 꾸민단 말이죠. 믿기 벌써 10년이나 믿었는데 속이 변하지 않았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래요? 신앙 놀이만 한 거죠. 교회 놀이만 한 거라고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당장 믿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때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잖아요. 내면이. 그걸 언제 알게 됩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역경을 경험하고 시험을 경험하면 이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루아침에 막 쓰러지잖아요. 왜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쉽게 떠나가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10년이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신앙이 없어요? 그동안 뭐 한 겁니까? 그냥 딴짓한 거예요. 그냥 외모만 꾸미는데. 그냥 교회라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만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죠?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만 보이고 싶어 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속에 신앙이 없으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지내는 거죠. 실제는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내면이 바뀌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의 씻김을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신앙. 근데 우린 너무너무 잘 속고 산다고요. 너무너무 잘 속고 살아. 어떤 50대 남자분 얘기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독에 빠져서 30년 이상 살았대요. 그러니까 뭐 그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철들고 나서 그냥 계속 술독에 빠져 그동안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사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데 새벽에 이렇게 잠을 그냥 이렇게 설치다 보니까 아내가 일어나서 어딜 자꾸 가더래. 그래서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딜 가나. 그냥 따라 나섰더니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아내가 그래도 좀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날부터 아내가 그냥 끌고 가면 어쩔 수 없이 끌려도 가보고 또 때때로는 반항도 해보고 때때로는 가자는 아내를 그냥 핍박도 해보면서 어느 날 그냥 지나다가 교회를 갔다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럼 막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막 회개했대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갔어요. 자기 딴에는 되게 거룩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성경 그냥 매일 꼬박꼬박 성경 1년에 1독해래. 막 읽으면서 한 1년에 3독 정도 하고. 자기는 공부도 잘했으니까 성경 공부가 있대. 공부하는데 도 같았으니까 성경 공부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해왔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어디가 그래서 내가 나 금요기도회 가지 그랬더니 아내가 던진 말이 무슨 놈의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가 그러더래요. 무슨 아내가 먼저 교회 다녔는데 지는 새벽 예배 가면서 내가 금요기도회 간다고 무슨 놈의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가 그래.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던진다는 게 그럼 다시 술집 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술집 갈까? 그랬더니 아내가 거기에 또 지지 않고 또 한마디를 더 던지네. 아내가 던진 말이 뭐냐면 당신은 몇 년 교회를 다녔다고 달라진 줄 알지? 응? 달라진 거 하나도 없거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심장에 그냥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교회에서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다들 얘기하길 그냥 변화된 사람의 모범적인 케이스처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술독에 빠졌다가 회개에 교회 다녔잖아요. 성경 공부하라는 거 다 했죠. 성경은 1년에 2, 3독 해가죠. 봉사하라는 거 다 하죠. 너무너무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늘 자기를 만나면 또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얘기하기를 예수 믿으려면 저 집사람처럼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소리를 늘 듣고 살았어. 근데 자기와 제일 오래 살고 자기의 제일 가까이 있던 아내가 한마디를 던지는데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교회만 다닌 거지 속은 똑같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게 맞더라는 거죠. 자기가 자주 가는 장소만 바뀐 거야. 매일 술집에 갔는데 이제 매일 교회에 가는 거야. 가는 장소만 바뀐 거야. 장소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그러고 보니까 똑같은 게 많더래요. 술집에도 뜨거움이 있고 교회도 뜨거움이 있고 술집에도 가면 목소리가 변하고 교회도 오면 목소리가 변하고 술집에도 가면 막 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오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술집에도 가면 막 간증하고 주사 막 그죠? 교회도 가면 막 간증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대요. 내가 유사 체험을 한 것뿐이지 내가 변화된 게 아니구나. 자주 가는 장소만 바뀐 거지. 워낙 성실하게 술을 마셨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냥 성실하게 그냥 다닌 것뿐인 거예요. 성실하게. 예수님과의 만남도 별로 없고 속도 변화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걸 변화됐다고 내가 착각했다는 거죠. 내가 교회 나가면 자동적으로 내 속도 다 변화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아내의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그가 깨우쳐졌다는 거죠. 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 속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에 나가서 그냥 다른 기도하지 않고 뭐 오래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제발 만나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거듭남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몸만 오면 다 되는 줄 알아. 몸만 오면. 네? 이런 종교인의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은 물 같은 성령으로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으로 임해야,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 같은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더럽잖아요. 죄 많이 졌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성령은 적용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막 회개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막 쏟아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 같은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막 충만해진단 말이죠.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막 예수님이 들어오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물 같은 성령이 씻기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선 성령이 임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아무리 만나도 절대 그게 우리의 영을 살리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아무런 종교를 많이 열심히 다녀봐도 어떤 종교를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 영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만나 아무리 좋게 교제 많이 해봐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터치하는 교제가 아니면 그 속에서 그냥 공허함만 채울 뿐이지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걸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성령을 만나야만,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떠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냥 할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뭘 자꾸 주장해? 나 할례 받았어 이러면서 그것만 자꾸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떤단 말이죠. 그게 바로 허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허세. 여러분, 허세와 허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우리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작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마틸드라는 여자가 결혼했는데 공무원, 가난한 공무원과 결혼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사업자와 결혼해야지. 사업가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공무원이 뭐 돈 버는 직업이에요. 그죠? 원래 봉사하는 직업이죠. 공무원은. 근데 그래서 경영학의 격언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것에 베네핏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위험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는 거라고요. 모험해야 거기서 얻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뭡니까? 안정적으로 돈 많이 벌겠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안정적인 건 그냥 안정적인 거야. 돈 벌 수 없는 거야.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모험을 해야지. 그죠? 리스크를 갖고 시작해야죠. 근데 이 마틸드는 이걸 지금 헷갈린 거죠. 그죠? 공무원과 결혼해서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건 없는 건데. 그래서 뭐 그걸 원하니까 양탄자 깔린 집에서 드레스 파티나 하고 시종을 이렇게 들면서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에 낡은 집, 그냥 부서지는 집, 낡은 가구에 맨날 그냥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자기의 일의 전부니까 얼마나 마틸드가 힘들어해. 그걸 남편이 뭐 알아 몰라.
나중에 알게 되죠. 이제 한참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 눈치 보다가 어느 날 그걸 좀 채워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파티 초대장을 어디서 구해와요. 예?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파티에 가기 위해서 의상을 준비하고 뭐 막 이것저것을 막 준비해서 그냥 있는 돈 다 갖다 쏟아붓는다고. 아내랑 둘이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어. 여자는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 예? 그러니까 옆집에 자기 친구 집에 이게 집안제 값에 목걸이가 있거든. 예? 가가지고 사정사정해 가면서 하루만 좀 딱 빌려달라고. 겨우겨우 빌려왔어요. 너무 기분 좋게 아내와 둘이 가가지고 파티에 참여하니까 마틸드가 너무 신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여자니까 거기서 너무 잘 노니까 거기서 파티의 퀸이 됐어. 얼마나 좋겠어. 너무 즐겁게 놀고 집에 딱 왔는데 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 목걸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집안제 값인데. 다 찾아도 없어요. 있는 돈 다 끌어모으고 집을 팔아가지고 전셋집으로 월세집으로 이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그냥 빚까지 내가지고 집 한 채 값에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에게 다시금 돌려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밤낮 투잡 쓰리잡 뛰면서 남의 집 뭐 파출부도 해가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기껏 벌어서 겨우 빚 다 갚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에게 그 목걸이를 빌려준 그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고생하며 살아서 이제 그 친구가 내가 쭈글쭈글해져서 이게 나를 몰라봐. 자네 나야 이러면서 아는 척을 했어.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얘기 중에 그런 얘기 한 거죠. 했잖아 예전에 내가 자네 목걸이 빌려갔잖아. 아이 그랬지. 사실 그거 자네가 빌려준 목걸이 아니야 돌려준 거. 아이 그럼 뭐야? 아이고 우리가 잊어버렸거든. 그래서 집 팔고 빚내 가지고 그거 사줘. 자네 돌려준 거야. 그리고 그동안 그거 갚느라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죽을 고생했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가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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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예요? 가짜 목걸이 빌려줬는데 진짜 목걸이 사다 준 거죠. 그게 목걸이라는 소설의 얘기잖아요. 마틸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기절하지 않습니까? 허세와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로가 어떤 건지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저는 모파상의 이 목걸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껍데기 허영에 사로잡혀 허세 부리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린 행복해지는 걸 추구하지 않고 행복해 보이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행복해 보이려고 진짜 행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처럼 겉만 꾸미며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마틸드처럼 그런 허영, 허세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이 중요하지. 우리가 누구를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슨 차를 사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우리가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맨날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는가 천국에 영원히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맨날 뭐 그냥 허세만 부리다 천국 가면 적응되겠어요? 적응 안 되지.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될 걸 우리가 찾고 그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강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사자 굴 앞에서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밤에 그냥 촛불로 태워줘도 그는 당당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잖아요. 예? 바울 단두대 앞에 떳떳하게 목 내밀잖아요. 내밀어. 예? 그게 멋진 거죠. 그게 행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예? 세상의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가진 존재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영과 허세에 눌려 그 속에 파묻혀 우리조차도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가랭이 찢겨 고통스러워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껍데기만이 아니라 내면을 잘 갖춘 멋진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